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다시 말해 교회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정말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를 준비하는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초대 교회처럼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런 때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물론 다 중요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 다 같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라는 말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같은 공간에 그들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각자 집에서 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고 또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자만의 계획이나 어떤 개인적인 열심히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역사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예배 처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재직해서 우리는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 이전 준비팀이 찾은 그 장소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찾고 기다릴 것인지, 어떤 길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장소는 지금보다도 넓고 또 주차장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많고 예배실도 조금 커집니다. 하지만 또 단점들을 보게 된다면 예배실 앞에 기둥이 2개가 있어서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또 사무실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지 않고 천정이 3m 정도, 조금 3.5m가 좀 안 되죠. 또 외진 곳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U반과 S반이 있지만 여기보다는 오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야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무려 35년 동안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쌓여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서적으로 이곳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계약은 2026년 내년 말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새 건물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2, 3년 내에는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시된 오버오젤의 건물의 모든 조건들을 놓고 본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편하고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조건도 괜찮고 이전하는 게 맞다.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워 이사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들마다 받아들인 느낌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이전을 계기로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소중한 분들 중에 일부는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떠날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단순히 결정의 순간으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에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전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길이 열리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좋아 보여서 혹은 사람의 계산에 맞아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어디인지를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열흘 동안 기도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오순절까지 그들은 약 열흘 동안 기도했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정확히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신뢰했고 그 자리를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한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죠.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마음의 염려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이렇게 큰 재정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이 맞는가? 재정이 지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텐데 임대료, 관리비 다 포함해서 어제 계산을 해온 걸 보니까 한 달에 12,750유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선교사님 후원이나 미자립 교회나 선교단체나 구제사역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태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것이 맞을까? 리모델링 비용을 보니까 한 30만 유로, 적게는 40만 유로 정도 들어갑니다. 차라리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은 그만큼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신중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버오어젤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은 지난 우리 2, 3년 동안 기도하며 찾아온 많은 장소들 중에서 놓치기에는 아까운 조건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다른 장소들에 비하면 임대료가 비교적 많이 저렴하고 또 구조나 혹은 위치도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 좋은 조건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개인적으로 직장을 구할 때도 연봉이 높고 워라밸을 즐길 수 있고 조건이 좋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로바로 결정을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건물의 조건과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 이전에 관한 2차 설명회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환경보다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건물을 찾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에도 아이들은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그 불의 모양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이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바람은 멈춰있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죠. 불은 무엇일까요? 불,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불로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몇 번 말씀에서 우리는 목격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에서도 보게 되면 이 불이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처럼 불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멈춰있던 사명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은 단지 어떤 감정에 벅차오르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만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예배 처소는 단순한 공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비전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너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3주 남았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이제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말했다는 거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사역도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모든 일들이 계획되기를, 모든 일들이 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과 그 평안을 정말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성령의 인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함께 기도하는 지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과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권면과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이 열리고 또 어떤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표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그냥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 3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냥 재직회나 당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준비된 장소로 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며 찾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혹시 보지 못한 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또 재직들과 당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정말 확실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 주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리고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에서 꼭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결정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띄어졌던 7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찾는 그 목적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든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중요한 시기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급함도 두려움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중요한 시기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해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조급함도 두려움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결정을 통해 더 큰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담대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